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잘 지냈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 설 명절 때 어떻게 세배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우리가 매 순간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꼭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노는 날, 유치원 쉬는 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날. 예배 드리기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지 하고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의 뭐를 준비했는지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릴 텐데, 정말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집에서 드리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게요. 자, 기도 손하고 기도 무릎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저희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더더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집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체 뭐지? 과연 뭘까? 친구들! 오늘도 놀러 왔구나. 아니,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오늘 이 키맨이 들려줄 이야기도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짜잔! 우리 한번 같이 볼까? 그거 참 이상한 꿈이로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여봐라, 이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어디 없느냐? 왕이시여,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그게 누구냐? 네, 저와 같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호라, 그렇다면 어서 불러오너라. 우와, 친구들! 이야기 속의 왕도 이상한 꿈을 꿨나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나 본데? 요셉! 내 꿈도 해석해줘요!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 왕은 또 무슨 꿈을 꾼 거지? 궁금해. 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자. 자, 그럼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 아주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겨주었어요. 또 요셉은 함께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많이 먹지 못해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바로 왕은 이 꿈의 뜻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때 수를 따르는 신하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요셉이라는 자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요셉을 데려오너라. 요셉이 바로 왕에게 와서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의 뜻을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풍년이 든 7년 동안 먹을 것을 창고에 잘 모아두십시오. 그러면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와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었어요.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어라.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을 낭비하지 않고 모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에도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예꾸 친구들, 네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지? 성경 속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따라해볼까? 요셉. 전도사님은 어릴 때 이 요셉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 근데 이 요셉은 참 멋진 사람이었어. 요셉은 누구였냐면 12명의 형제가 있었어. 자식이 12명이야. 진짜 신기하지. 근데 엄마가 4명이었어. 4명에서 낳은 자식이 다 틀렸어. 그래서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그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형들이 질투를 한 거야. 저 요셉만 하고 요셉을 미워했어. 그래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로 행복하게 지내다가 팔려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고 끌려가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 그래서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된 거야. 그래서 요셉을 정말, 그리고 요셉은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직스러웠어. 그래서 하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삼았어. 그래서 그렇게 주인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있잖아. 엄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글쎄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셉한테 요셉 나랑 같이 지내자 이렇게 막 꼬신 거야. 유혹했어.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랑 사랑하게 되면 자기한테 더 잘해줘서 자기가 더 행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이건 정말 큰 죄였어.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질 수가 없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글쎄 나를 나쁘게 하려고 꼬셨어요. 날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요셉을 글쎄 감옥에 갇히게 했어. 감옥에.
그래서 졸지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이? 너무너무 슬펐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된 게 아니라 글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근데 이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 비록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 감옥에서도 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관리하는 대장을 삼을 정도로 이렇게 요셉을 믿고 일을 맡겼어. 그래서 요셉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이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 왕의 신하인데 한 명은 술을 따르는 하인 한 명, 그리고 한 명은 떡을 구워서 드리는 하인 한 명.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요리사같이 이렇게 술 따르고 또 떡을 주고 이런 하인들이 되게 높은 자리였거든?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거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 뭐냐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 이 꿈을 들으면 하나님이 꿈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꿈을 알려줄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꿈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정말 그 꿈이 해석해준 대로, 알려준 대로 정말 이루어지니까 정말 놀랐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한 명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이 불러서 자기 자리로 가게 됐고 한 명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됐어. 꿈의 해석대로.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한 거야. 술 맡은 관원장한테 혹시 나가게 되면 저 왕에게 꼭 좀 말해주세요. 전 이런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글쎄 술 맡은 관원장은 깜빡하고 요셉을 잊어서 글쎄 2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말았어. 근데 그때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야. 너무 희한한 꿈을 2개나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많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야. 그러면서 왕에게 말한 거야.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잘못해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이 돼서 그렇게 꿈의 뜻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복직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왕이 글쎄 요셉을 부르게 된 거야. 그래서 요셉이 두 꿈을 말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는 정말 잘 익은 곡식 있지. 곡식이 정말 말라 삐뚤어진 곡식을 잡아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살찌고 튼튼한 소가 이렇게 마른 소들이 이렇게 살찌고 튼튼한 소를 잡아먹는 꿈 2가지를 꿨거든? 근데 그거를 꿨더니 요셉이 이제 불려가서 너 내 꿈을 맞춰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이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말씀드렸어. 그리고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살찐 소는 바로 7마리잖아. 7마리는 7년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7년에 곡식들이 정말 많이 열리는 풍년이 있을 거고 그 7년 뒤에는 정말 다 말라서 죽는 극심한 가난한 그 말라 비틀어진 흉년이 7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풍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메말라서 아마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이때 이렇게 많이 열릴 때 그때 이 곡식들을 많이 저장을 해서 이때를 대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총리는 바로 왕 다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높은 사람이지? 근데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얘들아, 하나님은 있잖아.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요셉이 높아지기도 했었고 낮아지기도 했었잖아. 근데 어떻게 뭘 계속했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 어떤 순간에도,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높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총리의 일도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얘들아,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먼저 해야 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돼.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은 어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눈을 가려봐봐. 눈을 감아봐봐. 전도사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전도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눈을 감은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와도 멀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죄도 안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읽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또 얘기할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자.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지? 부모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들 부모님한테 순종해라. 너희들이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에게도 순종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갑자기 막 꿈을 해석하고 어디 나라에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할 수 없잖아.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금처럼 비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지? 우리는 이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했지?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간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전도사님도 기도하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막 1시간 기도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1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몇 마디라도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속상한 일들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더 느끼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했던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하고 기도할 건데 기도 손하고 기도 무릎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자 했지. 전도사님 마음 다해서 따라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참 감사해요. 예수님, 저희도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한 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